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생활하는 사람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삶의 의미가 다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더해가고요. 아까 복음성화를 부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 믿고 확신해도 우리는 행복함에 젖어 살 수 있는 것. 내가 누구인가 그럴 때마다 나는 세상과 짝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늘 연합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말씀인 말씀과 함께 산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했고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에 제일 남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대망하며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를 대망하며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내 안에 미리 맛보기를 할 수 있어요. 뭐를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내 중심에 의가 살아있고 내 중심에 평강이 있고 내 중심에 기쁨이 차고 넘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과연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주어졌을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를 줍니다. 변화를 주는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나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받던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적 생명을 신약 성경에서는 비오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오스. 신약 성경 비오스.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육적 생명이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비오스. 이 비오스는 바로 신체적인 부분, 이 몸, 신체적인 부분과 비신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몸, 육체, 신체적인 부분이 있죠? 비신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들의 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감정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감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등등, 이것을 비신체적인 부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는 이 신체적인 몸과 비신체적인 부분 연합한 것을 가리켜서 비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내가 살아있다. 그렇죠? 육적으로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육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몸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육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몸에서 나 자신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오스가 끝났다는 거예요. 비오스는 바로 신체적인 몸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비신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감정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보이지 않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제 육신으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 비오스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있는 것이 좋겠다. 이 몸, 신체의 몸 떠나 있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왜? 내가 떠나면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적 생명 가운데 삽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을 떠난다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충고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고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어떤 신체의 속성이나 재능 이상의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우리의 참 자아가 누구와 함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신분은
육체 이상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육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체, 신체적인 몸이 없이 내가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자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산다. 그래서 나는 늘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희락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육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물질적인 자아, 바로 육체적인 자아, 비물질적인 법은 필요해요. 이 살덩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속에 비물질적인 보이지 않는 자아, 참 자아가 또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내 안에 뭔가 있어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다 이것을 참 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비오스는 육체와 다른 말로 하면 연합한 혼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육체와 연합한 혼이 바로 비오스다. 육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영적 생명의 능력을, 그렇죠,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 이게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몸, 이것을 겉사람이다. 우리의 속에 있는 참 자아, 그렇죠, 보이지 않는 뭐 참 자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비신체적인 부분, 그것을 이제 또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다 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겉사람 낡아지고 있네. 나의 겉사람 낡아지고 있어. 나의 겉모양이 지금 나이가 들고 있다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월이 지나면 나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겉사람에 많은 치장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 겉사람이, 그렇죠, 낡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겉사람을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 나의 속사람이 날로 달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그런 속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귀한 진리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육신처럼 나이 먹어도 부패하지 않는
영적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성는 조예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연합된 혼. 하나님과 연합된 혼.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돼요. 하나님과 연합돼요. 그러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아담이 창조될 때의 상태, 바로 육체적으로 살았고 영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됐다.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회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신약 성경의 주제 중에 주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산다는 것.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의 육체 살덩어리 흙에서밖에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 무덤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은 아담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연합함이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가 됐는데 연합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연합됨이 깨졌어.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 깨진 것을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관계가 깨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가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내가 그렇죠?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에 한번 전진해 나가세요. 아직 나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는가? 하나님과 연합됐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기는 주는데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른다면 아직도 나 자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함께하사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에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 아래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에덴 동산에서 평화로운 무대에 살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평화로운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의 슬픈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면 끔찍하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슬픈 이야기를 그저 이야기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돼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타락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터치해보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을 배워받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주님과 연합됐는지 하나님과 연합됐는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깨진 관계, 나의 죄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더 촉점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담과 하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행복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됐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행복한 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을 영향을 받아 변화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아래 변화된 삶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